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입다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YMCA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연합의 기름을 통해 오늘 주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우리가 오늘 듣는 말씀으로 인해 새롭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다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팔절에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840페이지에 있는 시편 51편입니다. 구약 840페이지에 있는 시편 51편 14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 840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앉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서 돌이키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이 시편 51편을 쓰게 된 배경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전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세워서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건데요, 그 고백 가운데 이 시편이 오늘 여러분이 그런 배경에서 이 시편 51편이 지금 찬송의 시로 전하고 있음을 애가로 주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요 살인죄에 간음죄에 정말 우리 세상 말하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함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다윗의 이 말씀 중에 14절에서 19절을 나눌 때 다윗은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살인죄에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세상에 보면 악한 자인데도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줘요. 방법을 가르쳐줘요. 뭐냐면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 어떤 회개를 해야 되냐면 상한 심령, 이것은 곧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은요 우리가 시편 51편의 4절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나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분명 우리아를 죽인 것도 밧세바 간음한 것도 사람 보기에는 악한 건데 그 죄는 분명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번역이 잘못됐나? 왜 주께만 범죄하여일까? 한번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51편 전체를 보았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죄라는 단어는요, 주께만 범죄라고 하거든요. 죄를 범하였다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는 죄라고 표현 안 해요. 사람과 사람은요, 실수나 어떤 과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과의, 유일신이신 하나님과의 우리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지,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근데 놀라운 거죠. 이 죄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7절은 뭐라 하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표현했을까요? 아까 말씀대로 이 죄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통하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라서 마음대로 살인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멸시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먼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첫째 아이를 데리고 감으로써 그 죄를 사해 주셨죠. 근데 오늘 상한 심령은 우리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써서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결단입니다. 오늘 상한 심령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나는 분명 아까 전까지도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작아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으로 서 있다면 이것은 죄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주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막힐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예수님께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말씀이든 묵상을 하면서 주님 저에게 상한 심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저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제가 처음 주님을 회심했을 때 강남금식기도원에서 정말 저는 고신측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부산 쪽에서 좀 성령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소리내서 통성기도 방언기도라는 걸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강남금식기도원에서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앉아서 여동생이 3일간 기도원을 처음 가니까 같이 가줬어요. 3일 금식할 때. 근데 저는 이 상한 심령 정말 통회하는 마음 하필이면 그때 설교 가운데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은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하나님 정말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성령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저 동생은 막 울고 막 울면서 방언도 먼저 받고 근데 저는요 머리채를 막 갑자기 십자가에서 하얀 공 같은 빛이 있더라고요. 어떤 요 정도 사이즈의 공인데 이것이 빠른 속도로 빛이 제 이마를 탁 때리는데 갑자기 아까까지는 상한 심령 주십시오. 회개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머리채를 쥐어뜯고 옷을 찢고 떼굴떼굴 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누가 보는데도 우리 동생 언니 너무 창피하게 그 정도 하지 않아도 돼. 됐어. 막 이럴 정도였어요. 진짜. 근데 제 머리채를 얼마나 쥐어뜯는지 제가 진짜 눈 떠보니까요. 한 줌 지르지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막 쥐어뜯고 떼굴떼굴 돌면서 정말 회개한 정말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이런 것이다. 이걸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딱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딱 나왔는데요. 와, 햇빛하고 공기가 전부 나를 중심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동안 이 공기는 그냥 감사 이 정도였는데 그게 뭐 특별하게 이 자연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막 목도 쉬고 꺽꺽 눈물 콧물 퉁퉁 붓고 했는데 나와보니까 금식하고 있는데도요 이 공기가 너무도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로 들어오고 내 모든 빛이 하나님의 그 내리쬐는 그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이요 은혜의 담비 같아요. 정말 그런 이게 그때 간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구나. 이게 바로 그런 느낌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지만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붙든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이것이 결과가 어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이 일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거야 하면 스탑하십시오. 그것을 억지로 진행했을 때 상황에 이끌리고 뭔가에 끌려서 갔을 때 이것은 죄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 온전한 하나님과 합한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가정을 주셔서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라면 그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 중심에는 예수를 중심으로 첫 발을 내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나 자녀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밀착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엄마와 자녀들이 밀착하고 부부보다 더 그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중심인 교회는요 하나님을 중심,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하나 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 교회에서 내 중심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잘못된 교회죠. 이단이죠. 자기 중심으로 가는 교회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는 가정은요 놀라운 붕을 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육으로 짓는 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김받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 온전히 성령 안에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의 고백이요. 이것이 교만한 자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설사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제 친아들이 조롱을 했을지라도 그는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주께서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이 고백이 다시 그 죄를 통해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의 그 고백을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주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주인이 누구신가 오늘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주인이 누가 살고 있는지를 정말 내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여러분이 자신이 우상으로 앉아 있는지를. 저는 중국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문화도 다르고 한 번 가르치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또 못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행동까지 보여줬는데, 왜 따라오지 못하지? 그때 주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왜 그 안에 있는 예수를 죽이냐? 왜 나를 정죄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펑펑 울었어요. 내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내 잣대로
그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나의 기준으로 맞춰가는 거. 이게 죄라는 거죠. 내 자녀지만 내 기준으로 맞추고 그것을 단련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양육한다고 자신이 착각하고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 속에서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요, 그 안에 있는 나 예수를 죽이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때부터 저는 청년들을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를 안 든 게 아니라 들더라도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매를 들고 마무리 기도 꼭 했습니다. 주님, 제 감정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혼낼 때, 매를 들 때도요, 한번 몰래 담배 피다가 걸려갖고 그는 매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막 화가 나서 막 열철주머니 이런 감정이 아니라 너무 차분하게 하나님 마음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삶 한 삶을 왜 그렇게 된 경위를 따지고 갔는데 그들 안에 정말 잘 훈육이 되더라고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훈계가 정확히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안 저지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자녀나 부부 관계에서도요, 여러분의 스타일로 여러분의 혈과 육을 막 소리 지른다면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정말 고객님 아니면 교회 권사님이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한 심령은 예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오늘 이 통회하는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회경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요, 저 밑바닥에 눌러있던 부모로부터 그 뱃속에 그것까지 찌꺼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저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한테 나의 전부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정말 믿음 안에 인도하시는 길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지만 내 삶이 실제 내 입술의 고백과 일치가 돼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죄에서 돌이키라 했거든요. 죄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돌이켜야 됩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중심으로 살고 있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좀 나가주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좀 나가주세요.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목표이시고 나의 전부십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주인 되신 주님을 드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내려오십시오.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십시오. 종이요, 주인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꼭 주인한테 뭘 하도 물어봐야 돼요. 이거 해도 됩니까? 내가 다 알고 정확히 내가 이거 전문가라 할지라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진정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을,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은혜 가운데 임했을지라도 내 삶이 바뀌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야고보서는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의 기준이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요, 그 주께서 기업의 상을 베푸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주께 섬기듯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주께 섬기듯 할 때 골로새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기업의 상을 주께서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의 상을 받는 거는요, 내 심령이 어떻게 내 행동이 많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전도하고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뭡니까? 내 심령이 내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고 섬겼냐에 따라 우리는 그 기업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향해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 원래는요,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다가 근데 오늘
이 섬기는 것 가운데 돌이키는 방법은 죄라고 얘기하셔서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요, 주님을 섬기듯 섬길 때 우리는 기업의 상, 하늘의 부유함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모가 없어서 저도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내가 돈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주께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오늘 주께 섬기듯 할 때 우린 기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전심으로 주를 향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각자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를 섬기듯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상한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하늘께 영광 돌립니다. 네.